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0주일 둘째 독서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1절부터 11절에 대해서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간의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지요. 그리스말 그 제목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은 필리피인들에게 정도가 되겠지요. 이 도시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는 주전 356년 마케도니아의 동편에 위치한 그레니데스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에 따라 필리포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헬레니스트 제국이 몰락하면서 이 도시는 주전 167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주전 147년에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주전 31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군의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키면서 세금과 도시의 수입에 대한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로부터 필리핀은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상업도시로 또 군사적 요충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필리핀은 발칸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의 한 통로였으며 근처에 판게우스라는 이름의 산에서 금이 채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14세기 오토만의 정복 이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동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도시는 고대 필리피와 인접한 위치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필리피와 바오로의 인연에 대해 사도행전 16장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옥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필리피에 도착한 바오로는 이렇게 리디아의 집에 묵게 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투옥되었고 결국 필리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오로는 결국 필리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다른 여정에서 필리피 공동체의 신자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2장, 7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등의 그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필리피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친밀함을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필리피서는 옥중에서 작성된 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밀함에 바탕한 희망과 기쁨의 어조로 쓰인 밝은 서간입니다. 바오로는 아마도 에페소의 옥중에서 필리피 신자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리피 교회는 앞서 바오로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인물을 그에게 보내는데 그는
바오로와 함께 지내다가 병을 얻게 되었고 바오로는 이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이 서간을 전하게 합니다. 필리피서에서 나타나는 바오로의 가장 큰 걱정은 신자들의 화목과 일치입니다. 필리피 공동체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만큼 유다 전통과의 갈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들이 살아온 이방 문화 안에서 바오로가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의 위기에 놓인 공동체의 상황을 보며 바오로는 자주 하나 또는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일치에 대한 훈계를 이 서간에서 내립니다. 바오로가 그와 같은 일치와 화합에 대해 말하며 그 중심 표상으로 제시한 인간적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하였고 교회는 그 노래를 그리스도 찬가라는 이름 아래 기억합니다.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그리스도 찬가이지요. 오늘의 독서는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먼저 필리피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 찬가에 앞서 공동체의 일치에 대해 바오로는 훈계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선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나열합니다. 격려, 위로, 친교, 애정, 그리고 동정. 그 가치들의 완성으로서 바오로는 공동체의 일치를 제시합니다.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생각. (3절과 4절에서) 바오로는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훈계합니다. 이기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 타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것처럼 남의 것을 돌보아 주는 행위로 확인됩니다. 5절은 1절부터 4절의 훈계와 6절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 찬가를 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5절부터 그리스도 찬가가 시작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바오로가 요구한 마음은 곧 예수가 지녔던 마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오로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됩니다. 예, 구약에서도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와 같은 요청이 있죠.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 따라서 레위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나오지요. 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그 신학적 요구가 있습니다.
5절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녔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 구절을 알아듣습니다. 6절부터 11절이 이제 그리스도 창가인데요.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찬가를 시작하는 6절에서 바오로는 예수가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7절은 강생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강생,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죠. 라틴 말로는 인카르나시오라고 합니다. 6절의 하느님의 모습은 이제 종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인성이 자리 잡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선 자신을 비웠고 사람들과 같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 순종하였는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온전하고 완성된 의미에서의 순종을 그는 보여줍니다. 6절부터 8절에서 이렇듯 예수의 겸손한 마음과 함께 그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9절부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드높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뛰어난, 드높은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드높이 올리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그리고 승천을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드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11절에 나오는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전통적으로 야훼를 대신해 부르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님은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는 호칭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0절은 하느님에 의해 드높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아본 세상의 반응입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시공을 뛰어넘어 천상, 지상, 그리고 지하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과 그들의 무릎 꿇는 모습은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되고 다른 한편 온 세상의 순종을 묘사합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최종적 영광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은 존재로 들어올리신 성부 하느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은 모두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하느님과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온 예수, 이 대조를 통해 예수의 모범을 곧 낮춤이라고 서가는 요약합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에 대하여는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가 요청하는 삶이라고 오늘의 독서는 가르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낮은 삶과 비천한 죽음을 맞은 예수이지만 하느님은 그를 드높이 올리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이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곧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